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 이 고아로 버림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이 고아로 자랐던 김호걸 씨라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년기에 시골에서 참 부모님 말에서 즐거운 날들을 보냈던 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논두렁 반두렁으로 다니면서 즐겁게 뛰어놀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해졌습니다. 급기야 부모가 서로 헤어지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제 부모 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슬하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버지가 뜸하게 찾아오다가 이제 찾아오지 않게 되니까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고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그가 설상가상으로 어느 겨울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장애가 없다면 가족이 없어도 장애가 없으면 괜찮을 것이고 가족이 없다면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겹쳐지니까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장애인이 된 자신을 원망을 했어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은 교회 역시 부모를 갖춘 사람들이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피아노 조율을 하게 됐는데 피아노 조율을 하면서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 피아노도 아마 조율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반주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 읽는 중에 시편 27편 10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셨다. 이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양친이 다 안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편모나 편부 슬하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6.25 때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이 항상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체념 상태에 있지만은 젊은 때에는 항상 그런 꿈도 꾸고 어떤 때에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우리 아버님 성함하고 같은 그 이름이 있으면은 무조건 돌려서 또 거기 아무 계십니까 하고 사실은 어머니께서 일생 동안 헌신하시고 참 열심히 돌봐주신 그 어머니 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은데
하물며 양친이 다 없는 경우에 그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해외 입양된 자녀들이 자기를 버린 그 부모를 열심히 찾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고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부모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부모가 없는 영적인 고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잃으면 고아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 고아가 많은 외로움과 고난 속에 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달리고 그렇게 살지만은 영적인 고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에 떨고 도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그것이 영적 고아의 형편인 것입니다. 평생 방황하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불현듯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확실히 부모님 품 안에 거처를 정하고 부모와 함께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찾아야 됩니다.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은 육신적 고아가 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이에요. 비교도 할 수 없이요. 육신의 부모는 때가 되면 떠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모를 떠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영원한 파멸이요 죽음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 품을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함께 사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한 생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간섭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는 얼마나 간섭하시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관여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높은 망대 위에 안전요원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안전요원처럼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렇게 살피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만 건져주십니까? 긴급사태가 있을 때만 도우시는 주님이십니까?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에 무슨 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는데요. 그 얘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긴급사태가 없다.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잖아요. 별일 없으세요? 별일이 있으면 안 되지. 좋은 별일은 괜찮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별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셔서 간섭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형과 원수가 돼서 할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가다가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서 부득이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늑대나 사자 같은 들짐승이 와서 물 수도 있고 또는 강도나 도둑놈이 와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 성경에 표시해 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야곱이 자면서 아무도 자기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모든 그런 순간에도 항상 야곱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밧단 아람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야곱이 결혼할 때 결혼 문제에 개입하시고 자녀들을 낳을 때 자녀의 출산에 개입을 하시고 또 야곱이 20년간 머슴살이 하는 가운데 품삯을 못 받으면 품삯을 받게 해주시고 외산촌 집을 떠나게 하시고 길에서 악한 자들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가 누워 자던 베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주님이 결정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삶에 전반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돌멩이 하나로 칼과 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요즘으로 말하면 초식이죠. 그 뭐라고 합니까? 고기 안 먹는 거예요. 예? 채식. 예, 제가 요즘에 가끔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채식을 하는데 고기 먹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신체적인 모든 모습이 건강 상태가 참 고기 먹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다니엘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게 하셨어요.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생애 중에 매 순간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습니다. 형들한테 버림받는 자리에, 노예로 팔리는 자리에, 또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오해를 받고 감옥살이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 일에서 손을 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또 오해를 사고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방법이 신약시대와 좀 양상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외형적으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많이 임재하셨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의 물로, 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심령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어떤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집단적인 모습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 가운데 휘막에 표시를 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얼떨결에 묻어 있으면 나도 묻어서 천당 가리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매 순간 간섭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힘든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계셔요. 저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날 도와주셨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내 인생에 간섭을 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폭탄이 터져서 한 마을이 다 날아가고 그러는데 살아남고, 어려서 홍역하다 죽고 이래저래 참 많이 죽었는데 멀쩡하게 그런 가운데 살아나고, 사고 중에 살아나고, 모든 내 인생의 과정 중에 생사 문제뿐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생활이나 내 대인관계나 내 진로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병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매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떠나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함께 거기에 계시고 주님도 함께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잘 될 때에도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안 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 인생과 같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같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듯이 괴롭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같이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특정한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고요. 매 순간에 우리와 같이 가시면서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하고 계시고 나 생사 문제부터 모든 살아가는 문제를 간섭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가 질문을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좀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요즘 같으면은 뭐 은밀히 나타내지 마시고 저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나타나고요, 시진핑 주석한테도 나타나고,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나타나고, IOC 위원장한테도 나타나고, G7 정상회담 할 때에도 나타나시고, 헤롯 시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헤롯 왕을 뒤집어 엎고 로마 총독을 엎어놓으면 당장 굴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도 아주 하나님 없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암만 전도해도 신청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한번 그냥 혼쭐을 내려면은 그러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 욕하는 사람 전부 암에 걸려 죽게 하면 다 믿을 텐데,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어떤 기적을 베푸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는 본질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는 돈이 지배합니다. 권모술수가 지배합니다. 혹은 인간적인 잔꾀들, 술수들이 지배를 합니다. 재리에 능한 또 세상에 간사한 사람들이 지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 판 전체가 더러운 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숭상하고 인정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에요. 돈과 쾌락과 권세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이런 거 안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가르침이나 다 예수님을 왕으로 천번 만번 모셔도 부족할 만큼 충분한 것인데,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요.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좀 난해한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거 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제자들 속에 나타난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길게는 주님이 떠나셨다가 재림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내가 살았고 하신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다 사신 분입니다. 너희가 살겠음이라 하신 말씀 미래형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조만간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는다 해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육신적인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특히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매 순간 보면서 사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하다 보면은 섭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일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시고 간섭하시는 걸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우리 인생에 매 순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손을 띄었다가 놓으신 게 아니라 매 순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적신앙보다는 섭리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적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말로 비상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비상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상적인 섭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다 간섭하시는 거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아마 차기 대통령 선거도 뭐 이러쿵저러쿵 텔레비에 나와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문제는 뭐 김일성, 김정일이 3대 세습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다 결정하신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땅에 악한 자를 세우시고 또 어떤 선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 하지만은 그 뭐 누가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뜬 태양이 오늘 아침에 다시 뜬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게 저절로 그냥 뜨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는 바람에 낮과 밤이 생기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고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1년 시간이 계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이 우주 공간이 무한한 공간인데 여기서 뭐 꼭 태양 주위를 돌 필요가 있어요? 태양을 돌다가 다음번엔 다른 별로 가야지 그러고 떨어져 나가면은 큰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건 뭐 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참 정말 정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자고요. 작년에 겨울이 왔으니까 올해도 오겠지 생각하면 그거는 불신자고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꿔주시고 모든 생명체들로 다 이렇게 겨울잠을 자게 하시고 그럼 그건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소나타 승용차가 쇳가루를 땅에 묻어놨더니 소나타 승용차가 됐다 그러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될 일은 없거든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고 이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행성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 찬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자란 말이에요. 미시적인 세계나 거시적인 세계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교리적인 말로는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상사태가 많습니까? 일상일이 많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일상사예요. 그건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비상한 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적만 보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불신자인 거예요.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가 믿었습니까? 끝까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아주 안 믿는 사람 앞에 좀 나타내시면은 믿을 텐데, 그 얘기는 기대사항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 아무리 주님을 나타내도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영의 눈이 닫혀서 주님을 인정도 안 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의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 갑자기 돈을 조금 더 번다든지 뭐 병 한두 가지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건 여러 가지 사변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시종을 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겠다. 오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우리가 뭐 새삼스럽게 무엇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인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간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품 떠난 사람들이 영적 고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고아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영적인 고아는 더욱더 비참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살다가 불현듯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 떨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영적인 고아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임재하신 주님을 보면서, 뭐 우리가 영의 감각이 좀 부족하다면 굳이 뭐 영적인 감각을 동원 안 해도 내 인생이 걸어온 자취들을 돌이켜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노트에다가 한번
금년 1년의 삶의 과정을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우연히 된 일인가? 우연히 굴러온 인생인가? 뭔가 면밀한 섭리 가운데 된 일인가? 이걸 조금 더 키워서 생각하면요, 더 선명히 보여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임마누엘의 삶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